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모한 마음을 가져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장난치지 말고 그래야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쑥쑥 들어가서 이해가 되고 믿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은 우리 여는 게임입니다. 자, 여는 게임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또 이렇게 푸는, 마음을 푸는 시간입니다. 게임을 통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더욱 예배를 더욱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위바위보로 자,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세요. 자, 준비. 자, 가위바위보. 두두두두두. 자, 목사님 다 이겼습니다. 그렇죠? 아, 예, 두 사람.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윤학경. 자, 손 들어서 두 사람 하세요. 가위바위보. 예, 윤학경. 이렇게 시범 게임. 좋죠. 자, 일어나세요. 가위바위보. 이제 우리 윤아의 학생이 구령을 붙여서 합니다. 하나, 가위바위보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하세요. 가위바위보. 네. 다시. 하일이 이거죠? 아, 하일이 있습니다. 네. 자, 하일 나오세요. 예스. 하일이가 몇 초에? 누가 보세요. 몇 초에? 3초 안에 보세요. 자, 보세요. 바로 종이 뽑았어요. 없죠 그게? 모르겠어요. 아니 종이 있다고. 자, 일어서세요. 자, 이번에는 몸으로 가위바위보 해요. 자, 우리 또 앞으로 오세요. 유라기 학생. 주먹. 그렇게 칸. 자, 보세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무, 가위, 빠. 이렇게. 자, 우리 유라기랑 먼저 하세요. 구령 붙여서 하세요. 자, 하이하고 이제 목사님. 가위바위보. 자, 우리 하이가 이겼습니다. 목사님 원래 안 하니까. 하나, 둘, 셋. 오, 자, 종이 있는 거 같은데. 자, 이리 오세요. 자, 신발 던지기 게임. 아 신발. 아니 신발은 던데. 순간적으로 자, 연습을 해보세요. 신발 없네. 아빠 주신다. 여러분, 이 신발을 잘 던져야 됩니다. 신발을. 자, 너 운동하러 가라. 안 돼요. 이거는. 자,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하이를 먼저 던지세요. 하나, 둘. 자, 한번 던져보세요. 아, 던져보세요. 하이 먼저. 자, 하이 어디까지? 여기서 던지는. 하이 좀 잘 던지세요. 이거를 꿀팁을 가르쳐 줄게요. 꿀팁을. 자, 이거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세게 올리면 무게가 약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살. 어떻게 다니냐면 살살. 위로 팍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다리를 이렇게 뻗어야 돼요. 뻗어야 돼요. 딱 이렇게. 자, 힘을 주면서 딱 뻗어요. 그래 멀리 나갑니다. 자, 하기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연습. 아니야 저거.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사모님은 안 해도 되죠?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누가 먼저 할 건지 순서를 정합니다. 자, 엄마 먼저 할까요? 야나 어차피 촬영할 거니까 너는 해.
그런 성의 없는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발을 오른발로 오른발로. 이렇게 쳐야 친구들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비키래요. 성의 없게 하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 발도 앞에 가세요. 앞에. 아닙니다. 아니 자, 네. 이런 발. 하이니는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오른발 왼발이야. 왼발이잖아. 아니 나 이렇게. 자, 해보세요. 하이니. 이거 발안 같은데? 저 자, 앞에 더 가. 자, 하나, 둘, 셋. 너 아니에요. 자, 하이니는 저거 뺐어. 한개 뺐어야 됩니다. 저 너무 성의 없게 하는 거지. 다시 봐요. 자, 하경이 던져보세요. 오, 좋았어. 여기까지. 자, 사모님. 자, 던져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윤하경 박수. 좋았어. 성의 있고 해야 됩니다. 거기 있고. 하나, 둘, 셋. 오, 아 종이 아니. 2번. 아니. 이거 알잖아. 왜 이런 걸 넣어놔요? 아니. 2번. 그거는, 자, 다시 한 번. 아 뽑아야 돼. 자, 숫자. 그래. 자, 이번에는 알수 없어. 이거를 바뀌어보겠습니다. 코끼리 5번 돌고 던지기. 알죠? 나 호주 잘 돼. 좋아. 자, 알려보세요. 알겠어. 잘했어. 코끼리 5번 돌고 던지세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한이 요거 뺐습니다. 너무 성의 있게. 아니 스쿨을 바꿔서. 손가락 뺐습니다. 아. 성의 있고 안 하면 뺐습니다, 무조건.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자, 할래? 하경이. 자, 하경이 몇 바퀴? 5바퀴 돌고 던지기. 그 다음에 사모님. 저거 또. 그걸 숙여야 됩니다. 다시. 놔두세요. 하나, 둘, 아니. 셋, 넷, 5. 던지세요. 오! 자, 여기까지. 나는 어쩔 수 없어. 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지러서 안 됩니다. 한 바퀴. 한 바퀴만 해보세요. 살 천천히 보세요. 시작. 하나 던지고. 아니, 코끼리 돌고 더 잘 던지네요. 자, 우리 하이리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거 그래. 코끼리 코 5번 돌고. 5번 힘들다 할지. 아니, 하경님도 했어요. 자, 준비. 숙여서. 이렇게. 시작. 한 번, 한번. 두 번, 세 번만 해. 다다다다다다. 네 번, 다섯 번. 다다다다. 어이 그래 잘했다. 야. 알았어. 자, 오늘의 승자는 동점. 그래. 앉으세요. 우리 뽑아요. 자, 이번에는 뿅망치 게임. 내가 쓸려면 자, 뿅망치 게임. 이거 쓸려면 안 돼. 아빠는 자, 일단 목사님 먼저 한번 하고. 빨리 그만치. 그만치. 자, 10초 안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이 선물을 뽑을 수 있는 이 축복의 권한을 던져 됩니까? 안 돼요. 던져. 시작. 아니 이거. 해주세요. 10초. 야, 야, 그 조심. 또 끊겼다, 저거. 됐어. 저거 또 끊겼어요.
10, 8, 10번. 7, 6, 5, 4, 3, 2, 1, 오. 자, 강영민. 강영민이 자 이겼습니다. 일로 오세요. 저번에는 하이스 나왔을 때 우리 뽑아요. 하나, 둘, 셋. 초반에 누가 살았어요? 하이리. 일로 오세요. 하이는 좀 조심해야 돼. 하나, 둘, 셋.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엄마 이거 먹어줄래? 자, 우리 친구들 다 틀렸죠? 우리 교회에서는 호칭을 정확하게 하세요. 누구누구 친구, 누구누구 사모님, 목사님. 자,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의 이루며 선포하고 나아가리. 영광 받으시는 주를 향하여 찬양 찬양 높으신 주께 찬양 드리세. 찬양 찬양 존귀하신 주께 찬양 드리세. 네, 오늘 새롭게 배워볼 찬양인데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네,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볼게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의 이루며 선포하고 나아가리. 영광 받으시는 주를 찬양 찬양 거룩하신 주께 찬양 드리세. 찬양 찬양 거룩하신 주께 찬양 드리세. 우리 오늘 처음 배워볼 찬양인데요. 우리 할 친구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볼게요. 예.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가리. 건강한 받으시는 주의 하여 하나 둘셋넷 찬양 찬양 거룩하신 주께 찬양 드리세. 찬양 찬양 거룩하신 주께 찬양 드리세. 네, 찬양 찬양 거룩하신 찬양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 번만 생각하면서 찬양 드려볼게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가리.
찬양에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얼굴도 마음도 생각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아멘. 다시 한번 찬양될 때 예수님은 반듯반듯 둥글둥글 예수님 마음이지만 우리 마음은 때로는 아까 게임에 못한다고 해서 삐뚤할 수도 있고 빼뚤할 수도 있고 뾰족뾰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뾰족뾰족이 생길 수도 있고 저 친구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노력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이런 찬양이거든요.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볼게요. 마음, 이제 밖에 보이는 모습도 생각하는 마음도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찬양이들 다시 한번 우리 처음 가는 찬양인데도 우리 친구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바르게 믿어요. 찬양 드려볼게요. 이거는 배웠던 찬양이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웃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교제해 주시고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영적으로 건강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변함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어요. 감사해요. 언제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살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전 세계가 하루빨리 안녕이 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전쟁이 끝나고 서로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해명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바로 세워주세요. 사랑, 긍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교회가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건물과 물질도 주세요. 성도를 보내주세요.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있고 감명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완전히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마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언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언제나 사단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높고 넓으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고 인도하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들이 쌓으니 아버지 예물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회랑교회 운영하는 노를 먹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또한 드렸습니다. 성도들 마음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로잡아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성편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혜와 능력과 권면과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메인 뒷장에 보시면 교회 소식단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번 2022년도에는 한 성도가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111 영어 사랑운동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친구가 예수님 전하는 소식을 듣고 또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후에는 주일학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튤립교회에서 드리는데 가고 오는 발걸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윤하경 친구가 또 내일 또 두 번째 수학여행을 가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좋은 추억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그 다음 우리 윤하경 친구가 이제 중학교 원서를 썼어요. 지금 희망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하경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 똑같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때 성경 목록가 배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좀만 더 기다릴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3절, 목사님께서 14절, 우리 윤하경 친구 15절, 우리 윤하열 친구 16절, 그리고 17절은 제가 읽고 18절은 우리 윤하경 친구, 19절은 우리 윤하열 친구. 네, 그렇게 있겠습니다. 잘 부분을 기억하고 전체적으로도 말씀을 한번 쫙 보면서 읽어볼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12를 세우시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아들 이브네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와 야고보와 요한의 가나인 시몬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차더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원하시는 자를 불러요 라는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 저것 좀 올려주세요. 저것 좀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조금 저 앞에 요거 보시면서 좀 내려주세요. 조금만 맞춰주세요. 네, 좀 더 올려주세요. 옆으로 좀. 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목사님을 딱 보면서 하나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놀고 있고 또 동네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아, 나도 저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아, 진짜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친구들한테 가서 같이 놀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한번 가서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너희들과 같이 놀고 싶어. 같이 놀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 놀고 싶어 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와 좀 맞는 친구들만 같이 놀고 싶어 해. 라고 해서 그 친구는 결국 이제 어울리지 못했어요. 놀고 싶었지만 놀고 싶지 못했어요. 친구들,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항상 같이 놀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곁에 항상 무리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곁에 따랐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온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원하셔서 그들과 만나게 된 거죠. 12명의 제자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나 교회 가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교회 올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친구가 너 진짜 교회 갈래?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교회 나올까요?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나 모든 것들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오는 것은 아무나 올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만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히 지정하고 선택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저번 달에 우리 친구들 한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번 달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 때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리였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또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 간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 모른다. 너희들과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셔서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야,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더라. 내 한 번도 이 병이 고쳐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안수기도 하니까 막 고치시더라. 이러면서 이런 소문, 좋은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네, 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배를 타고 오늘 어디 갔냐면 어느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때도 정확히 얘기한 건 있지 않지만 항상 예수님 곁에는 무리들, 그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아마 소식을 듣고 따랐던 것 같아요. 성경은 무리들이 따랐다 표현을 쓰지 않지만 뭘 발치해서 예수님을 아마 봐지 않았을까, 보지 않았을까. 하여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곁에 나올 때는 그들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야, 저기 예수님 있다. 나 예수님 만나러 갈래.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곁에 나왔고 예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뭐라고요?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생각해 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해 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동네에 가면 특별히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뭐 하예리는 재웅이를 생각한다든지, 또 하예리는 백채원을 생각한다든지, 또 하경이는 옥성민, 옥토콩 모임들 친구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러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뭔가 친하고 그 친구들 생각하면 좋고 기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왠지 같이 있으면 좋고 기분도 좋고 막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아무나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기뻐했다. 기뻐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내가 저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저들에게 내가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아무나 예수님 곁에 올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마음을 먹는 데서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제자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예수가 제자들을 택했다. 제자들을 불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의 자발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나 예배 드리기 싫어. 다락바다가 그런 얘기 한 번 정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냥 무의식 속에 엄마 아빠가 가니까, 엄마 아빠가 목사니까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는 거야. 진짜 간절하게 가고 싶어. 그렇게 온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지금 이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인도해서? 하나님. 네. 하나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이 인도해서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렇죠? 남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면 그들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다. 하여튼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제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네, 12명입니다. 제자의 수가 12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12명 불렀어요. 그런데 보세요.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게 뭘까요?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다 제껴두고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아무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말동무를 대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분명 그들에게 부를 때는 뭔가 어떤 특별한 것들, 어떤 능력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함께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즉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면 함께 생활했어요. 3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기는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의 정확한 원어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 채우는 그런 식의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라고 얘기할 때 정확한 그 원어 해석은 말씀을 선포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할 때 무조건 사람을 데려와서 채워야 돼요. 그런 식의 전도를 원어를 쓰는 게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3년 동안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하셨던 것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하고 교제를 했어요. 만나고 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다를 풀어주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싸워서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것도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16절에 보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을 다 하나씩 열거하고 있어요. 12명의 제자의 이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들과 만남을 가졌습니까? 갖지 않았습니까?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요. 사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이전에 만나서 이런 이름을 안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닷가에 있는 4명, 마태, 안드레 이를 만나서 그들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제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을 안 했어요.
자기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이름을 하나씩 다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은 그 제자들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별명 같은 거예요. 시몬, 예를 들어서 시몬 같은 경우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하나만 있었는데 뭐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더 하나 더. 그리고 야곱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야곱의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준 거, 또 이름을 더하게 하신 거,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신 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셨다. 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노래방도 가고 뭐 집 앞에서 놀이터에서 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놀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까요? 미끄럼틀. 또 그 친구의 성격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의 모습들,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 친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러 친구들의 모습과 성격과 성향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경이가 생일이 되니까 친구들한테 막 많은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생일 선물을 줄 때 그 친구들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경이가 뭘 좋아하는지, 하경이 스타일이 뭔지 그들이 알고 그에 맞게 그걸 준 거라는 거죠. 이래요. 그러면 그 친구들과 사귀고 있어요. 또 그 친구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기억하면 그 이름에 있는 그 친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고, 어떤 스타일이고, 뭘 좋아하는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다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들에게 어떤 것들 특별한 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모른다?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 사랑하는 친구들, 자, 예수님과 만난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 목사님도 만나지 않았어요. 자, 만남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예수님은 저에 대해서 몰라요. 제 이름에 대해서 모를걸요. 제가 어디에 사는지 모를걸요.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만남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 옛날 쪽에 공룡백화도 그거 다 사주려고 했는데 예수님 알아요? 집에 안 와가지고 그거 안 생겼어요. 예. 뭐 무슨 말인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만남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잘 모를까요? 아니요. 다 알아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증명해 보세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12명의 제자의 모든 이름들을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해 주냐면, 보세요. 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중요합니다. 적으세요. 앞에 보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믿는 자는 부르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 믿는 자를 부르신다 이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님들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좋은 길을 인도하고 옳은 길을 인도해요. 그렇죠? 언제나 안전한 곳으로 친구들을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돼요.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선생님들도 친구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가르쳐줘요. 국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창체도 가르쳐주고 바른생활도 가르쳐줘요. 친구들이 예전에 몰랐는데 학교에 오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몰랐던 내용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니까 하나씩 1학년, 2학년, 3학년 되니까 지식들이 쌓여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친구들 17절에서 19절. 19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친구들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을 만나주실 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을까요? 부르시고 나서 그들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세워주셨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워주셨다라는 표현.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보세요. 14절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튼튼히 바르게 안전하게 그 인생을 바르게 세웠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이름을 하나씩 다 말을 합니다. 그냥 어디 누군가요? 어디 누군게 아니라 시몬을 얘기하고 있고 정확하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누구의 그 형제예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을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가룟유다도 얘기하고 있고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또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몇 사람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이름을 한 가지 더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시몬은 베드로라고 얘기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룟유다를 설명할 때 이 자는 누구라고? 예수를 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인생을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고 가고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내가 너를 인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로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전반에 거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연약한 모습을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을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어느 순간에 네가 나를 부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알페, 야고보, 요한은 별명이 보아너게 이 말은 우리의 아들 이 뜻을 풀어서 얘기하면 강한 사람 뭔가 고집이 세고 센 사람 뭔가 이렇게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잘 다독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그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격려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경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불행하지 않겠다. 끝까지 너희들을 붙잡겠다.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 다음으로 아주 칭찬받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산을 모셨을 때 유일하게 세 제자만 봤어요.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다른 유다가 예수를 한다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이 일은 미래의 일입니다. 나중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네가 나중에 되면 나를 팔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스토리,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예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붙잡고 가는가,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워준다라고 할 때는 새롭게 하고 창조하고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신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재창조시킨다는 거예요. 인간 뭐죠? 이러면 속해 개조시킨다고 해야 되나? 새로운 사람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얼마 전에 우리 이름을 뭐죠? 재웅이 삼촌, 이거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이제 지었어요. 그렇죠? 이름이 뭐죠? 맞아요. 안태윤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그 뜻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바르게 자라고 옥빈유라고 해가지고 옥이 얼마나 보석이 얼마나 뛰어나고 하랍니다. 그리고 임금이 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태훈이가 앞으로 임금처럼 아주 큰 사람이 되고 바르게 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짓는데 한 몇십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짓 때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얼마만큼 잘 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렸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에 돈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돈을 투자해요. 맞아요. 이름을 잘 지으면 그 인생도 잘 풀리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는 불렀던 것처럼 너는 예수를 팔자가 되고 너는 시몬이 너 베드로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생은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원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그 기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경이 중학교 가면 이제 이 세상의 기원을 얘기할 때 뭡니까? 진화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원소를 얘기하고 갑자기 일어났다 설명합니다. 세상은 세상 교육과 학문을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라고 창조서를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인생을 계속 사로잡아 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광,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의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퍼펙트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계속 빚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계속 빚으신다. 자,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예수님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우리 하인이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지금도 계속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계속 변화시켜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렸죠. 어떤 한때는 중학교 때는 조용했고 차분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완전 쾌활하게 활동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보냈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게 뭐냐면 차분해졌고 웃지 말고 차분해졌고 이렇게 잘 보냈어요. 그것은 제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혜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 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조용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요? 아닌 것 같은데 말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동물을 주셨어요. 누가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도 예배에 집중하고 딴짓 안 하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해랑교회 친구들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모두 함께 주여 하고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들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열거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본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별명과 같은 그 이름 또한 더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변화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자녀와 또 우리 자신이 못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